오늘은 이 패거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다. 제목이 그죠? 좀 거시기하죠? 네, 패거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유아기, 어린아이와 또 아주 늙은 사람, 나이가 가진 사람, 모든 세대가 느끼는 주된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주변 패거리 속에 들어가려는 욕구와 밖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패거리 문화에 내가 거기서 제외될까봐 또 아니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실제로 우리 유치부 이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 기분 좋은 친밀함과 내밀함을 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은 아주 나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부 패거리가 부자들이라면 내부인이 되려는 욕구는 도둑질로 이어질 수가 있죠. 나도 어떻게든 해서라도 부자들 틈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죠. 또 내부 패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이 욕구는 음탕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내부 패거리가 학문적으로 우월하다면 이 욕구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정행위, 컨닝을 해서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또 내부 패거리가 이 규칙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욕구는 율법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토요일 오후를 잃는 것은 피곤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토요일 하루라도 내가 쉬어야 돼 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토요일 날 아무데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냥 내가 쉬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토요일을 그냥 이렇게 쉬고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내부인이 되려고, 이 패거리 속에 그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이 패거리 문화를 부추깁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닌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망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세상에서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막 힘든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뜻밖의 보면 제가 여기 오셔서 상담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기도 하고 또 남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남들은 소외되어도 소외될수록 우리는 소속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패거리 안에 들기를 깊이 갈구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패거리와 그런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일은 자신들만의 그 패거리 문화에 일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패거리 문화가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만의 패거리 문화를 깨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흔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표현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 또 당시에 그 패거리 문화에 들지 못했던 죄인들, 세리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핵심적인 내부인으로 자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패거리의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지적하시며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누가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부인이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으로 배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회적인 반전, 이것을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회적 반전은 예수님의 당시의 내부인인 패거리를 그분의 공동체 안에 포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배격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그 패거리 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려고 생각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언제였습니까?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왜 밤에 왔어요? 그도 그 패거리 문화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보다 패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패거리 속에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나 우리 드라마에서 볼 때 우리 조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조폭 패거리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폭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죠? 학교 안에서도 그 일을 겪잖아요. 그 패거리에서 기 들고 싶어서 안달하고, 또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만의 그 세계를 만들어서 막 그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나름의 패거리 문화가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패거리 속에서 제외될까봐 걱정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여기에서 내가 제외될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러나 벗어나기 싫어서 에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함께 당시 부정적이고 도둑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그 양치던 목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패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패거리 속에 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게 되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우리 속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 텐데 왜 받아주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유대인 그 패거리들을 향해 누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그들만의 패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믿었던 그 패거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패거리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그 패거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잔치를 벌인 그 주인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죠. 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잔치를 배설했던 주인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당장에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방으로 나가서 사람들로 채워라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4장이지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원래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와서 채워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던 이들을 받아주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을 멀리하시는 모습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외부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내부인들은 배제되는 거죠. 유대 사회의 내부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배제당하고 그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누굽니까? 세리, 창녀, 이방인, 사마리아인, 어린아이, 죄인,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법률가, 제사장, 재산이 많은 부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배제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으로 알려진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그 집에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한 뒤에 그러고는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실로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경멸받는 이들을 선호하십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인보다 죄인을 선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좀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춘산업 종사자, 포주, 부정적인 기업과 기초수급 대상자, 유죄 판결을 받은 중재인, 부정직한 언론인, 마약 중독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소수인종,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 노숙자, 냄새나고 역겨운 자들,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업사이드 다운, 대역전인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고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거든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자기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입술로 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송을 부르던 때가 언제냐면 마리아는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예요. 고등학생 나이인 이 소녀가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소녀인 신분에서 이것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성령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소녀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가득한 자기들만의 패거리 문화, 그 패거리들이 만들어낸 부와 권력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집에도 3, 4대까지 믿음을 이어오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와 또 교회 리더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늘 성경의 가르침을 접하고 번듯하게 자라서 주변에서 좋은 평만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우리 아이가 저희 집안으로 하면 한 3대 되겠지만 저희 외가로 치면은 저희 사람 쪽으로 하면 5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수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내부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잣대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자신의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성격과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노년에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외부자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부류와 모든 조건의 사람들만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먼저 있는 자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배척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들로 채우려고 하세요. 내부자들끼리 모여서 패거리가 만들어지면 우리 하다가 돼지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세요. 우리가 내부자끼리 모인 그 패거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새 가족이 빨리 자리 잡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새 가족이 얼마나 쉽게 방문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낮은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냥 새 가족이 왔구나, 새 가족이 있구나, 새 가족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만의 패거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새 가족 많더라야. 이제는 교회 가니까 모르는 사람 많더라요. 이미 나는 그 패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인 오틀랜드라는 분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그 모습은 극도의 포용주의인 동시에 극도의 배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가 가리키는 길도 아니고 종교가 가리키는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배타주의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포용주의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배타주의라는 게 뭐예요? 배척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 예수님은 먼저 철저하게 배척하셨어요. 근데 또 반대로 철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었고
어떤 점에서 철저하게 포용적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배타적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포용적이잖아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배타적이면서 지극히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이 은혜는 모든 계층, 모든 인정,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진정한 공동체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의 그 무능력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의 공로를 통해 도움과 구원을 받는 데 있죠. 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미국의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전직 갱이, 그러니까 조폭이 자기 교회에 찾아왔답니다. 그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아주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또 교회에 좀 다녀본 것 같더라는 겁니다. 몇 달 뒤에 근데 이분이 나와 있길래 참 잘됐다 생각했는데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 관해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저는 갱단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갱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에게 친절하게 구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교회가 갱단보다 못하다는 거죠. 조폭들은 자기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사교 모임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가면을 쓰고 죄를 숨기고 미덕을 가시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거 알려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하세요. 심지어는 목사님 모르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아이러니고 비극이지요.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킨 이들을 위한 사적인 모임이나 패거리 모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고 어떤 교회에는 죄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교회에는 솔직한 죄인들이 있고 어떤 교회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죄인들이 있고 자기 것을 숨기며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 죄에 관해서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알몰러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주된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며 그 해법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인 해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외적인 해법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안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깥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해법은 우리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담대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 아래로 내려서 치유를 받게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즉각적인 해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병원에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다 진찰하고 나서 차트를 보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그래, 차트를 다 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당신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육신의 문제로 갔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갔는데, 도덕적인 문제에 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예요? 중풍병이 낫게 되기를 바라서 나온 거잖아요. 중풍병이 낫게 되기를 바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지. 당연하게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딜레마인 육체적인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더 근본적인 딜레마부터 다루신 거죠. 그 딜레마는 바로 영적 마비였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마비가 온 거잖아요. 마비가. 몸에 마비가 온 것 때문에 왔는데, 몸에 마비가 와서 잘 못 움직여서 왔는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네 영혼이 마비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자신이었죠. 그 문제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건들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인데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시의 패거리들이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그 패거리 속에 있으면서 괜찮아, 잘 살아, 좋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거북스럽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유일하게 참되신 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본래 외부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은혜로 내부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내부인이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그 내부인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 바로 외부인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은 지옥 밖에 있어야 하고 천국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 원래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천국 밖에 있고 지옥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데,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진짜 감사하게도 내가 여기 와 있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상을 깨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부자 패거리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밖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내부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내부자의 삶, 그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가 지금 패거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그럴 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봐, 우리 주변 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그 패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